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있게 되는데 맨 마지막 열째 재앙이었죠. 그래서 이 열째 재앙은 우리가 6월 장자 재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 장자 재앙으로 있던 사건을 우리는 또 6월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 명절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또 절기라고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절기가 아니라 이것은 레위기 23장에 가면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절기, 결코 이스라엘의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닌 우리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과거에 한번 있었던 일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이 12장은 요한계시록 나팔재앙과 대접재앙과 같이 연결을 하시면 또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주신 모세오경,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장면들인데요. 이 지금 출애굽기 12장의 처음 이 사건을 우리가 6월절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리고 여기에 날짜까지 나오고 있지요. 해도 지금 바뀌어져야 되고 또 이 6월절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 6월절은 12장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 6월절의 어떤 그림자라고 할까요? 이 원형적인 이 6월절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루스벨로 인해서 하늘에서 범죄가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구 창조를 하시기로 다 계획하신 상태에서 루스벨의 범죄가 있었기에 지구 인류가 범죄하면은 즉시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사후 계획이 아닌 사전 우리 계획이라 소리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가서는 또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 부분에서 창세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 6월절과 관련된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6월절에 대해서 뭐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 시간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 또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감시를 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또 흠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참 백성들은 기꺼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상황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흠을 잡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런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사복음서에 읽다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스파이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혹은 또 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바로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기 이 양을 잡을 때 우리 여기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달력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시고요. 이스라엘에는 달력이 민력과 종교력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성경에서 쓰고 있는 이 달력은 그야말로 달력이니까 달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태음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달력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의 달력이 바뀌어져야 될 것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AD, BC가 나뉘어지는 이 정도는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진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 양을 준비를 하는데요. 언제부터 더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은 열흘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1월 14일이 되는데 1월 10일부터 이 14일 날 그냥 갑자기 아무 양이나 가서 잡는 것이 아니라 1월 10일부터 이 양을 구별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을 구별을 해 놓고 이 양을 계속 살펴보다가 끝까지 1월 14일까지 흠이 없을 때에 이 양을 잡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나타낼까요? 양을 왜 이게 10일부터 준비해서 살펴보느냐 하면은 이 양은 아무 흠이 없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흠도 없고 우리가 여기에 또 한마디 이제 베드로 사도는 점도 없는 사도 바울이나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래서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우리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양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흠하고 점하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점은 날 때부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되게 살면서 잘못해서 생기는 어떤 허물이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표현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충분한 자격 조건으로 우리 흠 없으신 이 죄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시고 흠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아무 잘못됨이 없이 완전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일부터 양을 살펴보듯이 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살펴보는 사단이 참 그렇게 다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았지만은 흠이 없으셨기 때문에 고소할 틈을 그들이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죄가 있으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열흘부터 이렇게 살피라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요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양을 잡을 때 식구수에 따라서 이렇게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많으면 여럿이 같이 해도 되고 가족들이 많으면은 한 양 가지고 다 할 수 있고 그 양 한 마리가 또 식구들이 적을 때는 또 이웃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나타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참 완전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시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취해 주셨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이 수컷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완전함으로써 이렇게 잡게 되는데 그래서 이 해질 때의 이 표현이 1월 14일 그 우리 시간으로 지금 말하면은 오후 3시에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양이 죽던 바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잡을 때에 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6월절을 지낼 때에 좌우 문설주에 이 피를 바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어야 됐는데요. 이 좌우 그다음에 기둥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문이 되시고 또 이 그 피를 바른 그 글자가 그 모양을요 글자로 나타내면은 이 히브리어 글자로서는 또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글자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피 발랐으니까 그냥 또 막 돌아다니면 되느냐? 절대 아니었죠. 밤에 바르고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상을 사도 바울이 그 편지서 중에 계속 그 강조할 때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인 크라이스트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피 주여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은 다음 한번 무교절 때 조금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밤에 그 고기를 먹게 되는데 여러분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급하게 나오게 되죠. 그것만 먹고 우리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이 땅에 계실 때도 그 밤새 고통 당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있으시고 우리 성경에서의 이 밤은 또 상징적으로 죄에 관련돼서 굉장히 어두움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그 대쟁토일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때가 한밤중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물에나 삶지 말라 그랬죠. 날로도 먹으면 안 되고요. 삶아도 안 되고요. 이 모든 것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좀 제가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고기를 많이 먹었겠죠? 그런데 요리법이 뭐 다양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반드시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불에 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쪽에도 계속 읽으면 나오지만은 그 통째로 구워야 됩니다. 그다음 뼈를 상하게 하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양은 통째로 구워야 되는데 이 구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승을 이렇게 들어보니까는요. 그 당시로 당연히 이 새꼬챙이로도 우리 그 바베큐 하려면은 다 새꼬챙이로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 당시도 새꼬챙이도 있었어요. 그러나 새꼬챙이 이런 데다가 양을 깬 것이 아니라 나무 중에서도 좀 이렇게 물기가 많이 있는 이 무화과 나무로 이 양을 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무엇을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습니까? 이 양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 양이 어디에 지금 깨어져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에 태워집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지구가 뭘로 멸망한다 그랬죠? 불로 멸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죄를 다 소멸하는, 태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도 일시적인 그 또 모든 태움이 있지만은 특별히 둘째 사망이 있죠. 둘째 사망, 불로써 모든 것을, 모든 죄를 완전히 소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양이 이날 분명히 물에 삶거나 이렇게 된 양을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불에 구운 양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둘째 사망을 당하실 것을 표상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지금까지 지구의 인간들 수억의 사람들이 살다가 생을 마감했지만은 지금 그 죽음은 둘째 사망이 아닙니다. 그냥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자연사를 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스럽게 살다가 가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둘째 사망을 아직 경험한 사람은 없고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 둘째 사망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사망이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운가 하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그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가운데
그 가상 7원 있는데 7원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씀들 기억하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부르짖음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 6월절에서요 양이 불에 구워지는 그 고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로 인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품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되는 그것이 굉장한 고통이었고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범죄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시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시무시한 고통과 괴로운 가운데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모든 것들이 다 전가되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저희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둘째 사망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사 첫 번째 죽음인 자연사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우리 또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둘째 사망을 다 담당하셨고요. 그 표현이 이제 또 여기 뒤에 가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아까 제가 15절 읽었었어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끊쳐지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카라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이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 제가 둘째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예. 이 내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그 6월절 사건은 이 예수님 대신 장자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오. 또 우리 인류의 또 장자로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양으로서 그 문에다가 다 피 발랐을 때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들도 장자들이 다 살게 되는 이러한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오늘 우리는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셨고 또 앞으로 있을 모든 것까지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고 살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해방된 존재로서 오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귀한 은혜. 그래서 AD 31년 1월 14일은 이 국가의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그 6월절과 우리 창세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들이 또 실현되는 성취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또 이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귀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고요. 오늘 또 이 예수님의 피만 십자가의 그 은혜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모든 죄 가운데서 사단의 참속 가운데서 안전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귀한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창세전부터 아드님의 귀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귀한 계획이 있으셨고, 오늘 그 계획 안에 저희들이 있게 하셔서 또 이 귀한 말씀들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영적 이스라엘인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또 행복한 삶의 마무리가 있게 하시고 행복한 삶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